시편 60편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60편의 역사적 배경을 이 표저어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밉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드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8장의 바로 내용이 이 시편 60편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60편을 읽어보시면 그 패배했을 때의 다윗의 심정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무엘하 8장이나 역대상 8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패배한 기록이 없습니다. 모두 다 승리한 기록만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0편을 그 배경을 패배했다고 배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표저 자체가 여러분 실패했다, 패배했다 이것이 아니고 승리한 것이 표저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무엘하 8장이나 역대상 8장은 성경적으로 보면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역사서에 지금 기록은 최후 승리한 것만 바로 기록해 놓았고 이 표저어도 최종적으로는 승리했다, 이것을 바로 표저어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승리를 하기까지 그 과정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듯한 바로 깊은 실패감을 경험한 패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이것이 시편 60편의 배경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이 실패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최후 승리까지 오는 과정 중에는 바로 패배가 있었다, 이것을 지금 바로 이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패배를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패배했을 때 그가 느꼈던 경험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 내 인생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다, 이런 감정을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너무 괴로워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드니까 다윗이 바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그러니까 술로 그 괴로움을 달랬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던 다윗이 이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느꼈던 바로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1절부터 6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반복되어 쓰여지고 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패배했을 때에 계속해서 괴로움을 토로하는데 그 주어가 뭐냐면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다윗은 실패의 주어가 명확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중에도 실패의 주어가 명확한 바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실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다. 내가 무능해서 실패했다. 이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전쟁에 뛰어들어 오셔서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다. 나를 패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주어가 명확한데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뭘까요? 그 주어를 바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승리했든 실패했든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다윗은 지금 실패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지금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우리의 실패의 주어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 저 사람 탓이야, 환경이 요즘 안 좋아서 그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어쨌든 나 자신과 환경과 상황을 주어로 삼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우리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된 바로 삶, 그것이 실패라고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아니, 회복보다 더 큰 새 일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주께서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명확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고백은 새로운 바로 시선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왜 실패했는지에 정확한 이해를 바로 갖는 자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백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전문을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전쟁에서 패했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인생의 전쟁을 패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하지 않고 사람으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전략 전술로 다윗이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처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골리앗을 그냥 돌 하나로 그냥 이겨버리는 영웅으로 싹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사무엘상 7장 17장 47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그 처음 신앙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처음
전쟁의 전술 전략은 뭐였냐면, 또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 또 많은 전쟁에서 할 때마다 승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전쟁은 무조건 승리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의 전쟁이야, 다윗의 전쟁 이코르 승리, 이 공식이 그 머릿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자리 잡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의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은 다윗에게 속하였나니, 이 생각이 그를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대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여호와께 속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뭐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크게 저항이 없지요. 뭐 크게 뭐 틀렸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꼭 여호와께 속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께 속했다 하고 여호와께 속했다는 게 다릅니까?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바로 소개하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가장 자주 쓰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번역된 하나님이 무슨 히브리어로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즐겨 자기를 바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엘로힘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1장에도 첫 번째도 두 번째 날에도 세 번째 날에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쓰여지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근데 2장과 3장에 가보면 거기에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는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은 이렇게 바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주례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범죄한 인간에게 바로 복음, 바로 언약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거기까지가 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장에 등장하는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여지냐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을 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할 때 바로 쓰는 호칭입니다. 언약적 관계. 그러니까 인간과 언약적 관계, 인격적 관계, 그 친밀한 관계.
그런데 인격적이고 그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바로 성립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전쟁은 엘로힘의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전쟁의 승패는 뭘로 결정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엘로힘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 말은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가 승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로 승패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중에 왕이 세워질 때, 여러분 왕은 뭡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전쟁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고, 옛날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그 왕은 전쟁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쇼군도 뭐 말 그대로 전쟁하는 군인 아닙니까? 전쟁, 애국으로부터 그 일본을 지켜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게 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왕은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전쟁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신명기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전쟁해야 되려면 병마가 많아야 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 무기가 많고 또 군인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전쟁을 병마로 하는 게 아니니까, 병마가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니까 병마를 많이 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 돼. 18절에 보십시오. 그가 왕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뭐고 하지 말라고 한 건 뭐지? 이걸 부지런히 읽고 알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왕은.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기보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그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다윗이 바로 언약적 관계를 깨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먹어 버리고 세상 왕들이 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병마를 의지한 것이죠. 자기의 전술 전략을 의지한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한 대로 그들을 패배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패배시킨 것은 네가 내 말 안 들어? 그래? 그래서 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건 언약대로 살면 복을 주지만,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어 라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어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약속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라고 쭉 나오죠.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너를 따르리니, 25절,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라고 이제 호칭이 나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이렇게 하면 승리할 거야, 이렇게 하면 패배할 거야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패배한 것은 왜 패배했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물론 패배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패배하신 거죠. 어떤 약속이죠? 신명기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신명기서를 펴놓고 여러분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잘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 왕 중에 누구는 악한 왕이라 그러고 누구는 선한 왕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그걸 여러분과 제가 알려면 신명기서를 펴놓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을 보는 바로 기준이 뭐냐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명기에 그들께 약속한 대로만 해요. 약속한 대로. 그래서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행전이다. 하나님의 약속 행전,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죠.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어디 약속이요? 신명기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요. 신명기 28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바로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서 흩어지잖아요.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큼 인류 역사에 우상을 많이 만들어 섬기게 한 민족도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상, 우리가 심리학 누가 만들어?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신명기 말씀을 보고 유대인을 딱 보면 정확해요. 정확해요. 여러분, 성도의 성공과 실패, 이건 모두 다 뭐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서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또 하나님 언약대로 대하셔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언약은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건 뭐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는 건 뭘까요? 언약을 지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을요, 여러분, 누가 완성해 버렸죠? 예수가 완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백성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지만 신약 백성은 바로 율법을 완성해 버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언약 준수예요. 언약 준수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의 삶을 사는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가를 살펴보셔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지요.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대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동일시되어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이 신앙적 열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타나는 처음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처음 행위가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처음 행위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단과 싸우다가요 처음 행위를 잊어먹어 버렸어요. 이단하고 싸우다 보면은 내가 좀 더 이단보다 나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상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 점검을 하는 거죠. 자기 점검.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자기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늘 거울을 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자기 검열을 해요. 늘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단을 이겨야 되니까 늘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자기 검열이 아니라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성경을 봐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언약대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그걸 봅니다. 내가 왜 졌냐?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지.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시는구나. 이 전쟁에서 내가 패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해서 그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생각은 다윗을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여기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패배한 자기 자신이 왜 패배했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서 패배했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은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사랑하는 일인데, 사랑한다는 것이 뭐지죠? 결혼 서약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배반이 뭐죠? 결혼 서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여러분 깨버리는 거죠. 배신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늘 의심하죠.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의심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 때 감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한 대로 사랑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약속을 안 지켜요. 아버지가 한번 말했으면 약속대로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한번 말했으면 말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가만히 보면 본인 기분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아빠가 말했잖아 하고 그냥 덤벼들고 때리고,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아빠가 말해놓고도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빠가 나 사랑한지 엄마가 나 사랑한지 늘
의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지켜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대로 자기를 패배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도달하자 그가 이 고백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셔. 나는 사랑받는 자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패배했지, 저놈들이 강해서 내가 패배한 게 아니야. 내가 약해서 패배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내가 패배한 거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또 언약을 지켜서 나를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가서 전쟁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패배한 이후에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고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 언약대로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그 순간 그는 운동장에 뛰어드는 선수가 돼야 되겠다. 내가 다시 뛰어든다. 나는 다시 도전한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강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힘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우리 전쟁이 결판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언약대로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걸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분노하셨사오나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여,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흩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주께서 하셨음을 믿게 하소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언약대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임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운케 하소서. 땅이 흔들립니다. 주여, 우리 삶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긴 것처럼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틈을 메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갈라진 틈을 메워 주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실 것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사 어지러운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님, 우리를 잠시 비틀거리게 하신 것도 주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괴로움을 술로 잇는 자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해석하는 자 되게 하소서. 고난도 언약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선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치를 주시고 진리를 이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셨습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깃발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진리의 깃발을 들고 흔들게 하소서. 우리는 다시 깃발을 듭니다. 진리의 깃발, 언약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가정과 직장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대로 건지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약 안에서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구원하시고 응답하심을 선포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 다윗은 견고한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가정과 직장에서 견고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전능한 군대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나아가시면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라. 주님, 사람의 힘과 무기와 전략은 헛됨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여호와의 전쟁을 믿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게 하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주님,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용감히 나아가게 하소서.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설 것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9절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 바울은 언약의 관람객이 아니라 뛰어드는 선수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땀 흘리며 참여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선수로 뛰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여호수아처럼 전진하며 에스더처럼 결단하고 베드로처럼 발을 내딛게 하소서. 우리는 언약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관람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도전적인 순종으로 모험의 삶을 살 것입니다.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60편에서 다윗이 배운 교훈을 우리도 배우게 하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경계하며 오직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하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특세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가족들도 함께 와서 마지막 시간 우리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